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는데 사랑의 특성이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사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가 없다. 이미 정의를 내리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그저 단답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머니의 눈물이 뭐냐? 물과 나트륨이다. 그게 결코 어머니의 눈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랑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형용사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범적인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실천적입니다. 우리도 사랑은 그저 구호로만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참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걸 보면 정말 사랑 아니면 어린아이를 기를 수가 없겠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면 아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1년만 지나면 걸을 수 있어. 그저 2년만 되면 이제는 제법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이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힘들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친절로 번역을 했어요. 친절. 그 원어에 보면 크레스듀오마이라는 말인데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온유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오래 참음의 중요한 그런 초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어요. 아픔을 주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그것을 잘 견디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은 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그를 선대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오래 참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죠. 참음 그 이상이 뭐냐? 이것이 온유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도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그리고 친절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많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 가운데 괴롭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스탠돈. 아주 괴롭히고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스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문지상에 뭐라고 했냐면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다. 이렇게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 어릿광대라고 신문에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한나라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는데 그 출마한 그 이 후보자를 놓고 이 교활한 어릿광대다. 얼마나 모욕적인 글이냐 말이에요. 또 그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여러분 유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돈을 들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 봤어요? 그럼 이야기가 안 되는데.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돈을 들여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아프리카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참 더티하지요. 얼마나 큰 모독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후일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내각 강요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국방부 장관의 인선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 참모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이 국방부 장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릿광대,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욕을 하고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던 그 장본인을 어떻게 중요한 내각들이 국방부 장관에 인선할 수 있느냐. 참모들이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합니다. 그때 그 링컨은 참모들에게 조용히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 앞에 선 스탠턴은 무겁게 입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도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도다. 참 대단하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상처를 나에게 주었어도, 나를 괴롭혔어도, 나를 모욕하고 모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는 거,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격.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 그 중요한 내각의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보통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복수,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수하는 거, 원망하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상처를 입혔던 사람에게까지 죽게 대하듯 선대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결코 복수는 아닙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그것만이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악평을 하고 모독을 했을 때 내가 성난 표정을 짓는다든가, 또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낮추어서 말하는 것, 그것도 역시 복수의 정신의 온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수를 해야만 복수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라도 성난 표정을 내가 짓는다든가, 이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낮춰 말하고 깔아뭉개고, 이것도 복수의 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길들여진 말에게서 온유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망아지가 있어요. 막 제멋대로 해요. 근데 그 제멋대로의 그 망아지를 길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좌로 그러면 좌로, 우로 하면 우측으로 잘 길들여진 망아지, 여기에서 온유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격은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격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될지언정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복수를 금하고 있느냐? 복수하는 자도 복수를 당하는 자도 동시에 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함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친절만이, 상대에 대해서 온유함만이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다. 상대방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수하라 그게 아니고 그저 온유해라. 그저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표정도 환한 얼굴 하지 말고 환한 표정 하지 말고 이건 복수의 한 의미란 말이죠. 내가 힘이 없고 힘이 있었으면 주먹이라도 한번 날아갈 터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지고 뭐 눈에서 불이 나고 이러면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복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웃어가면서 속 쓸개 간 다 빼놓은 사람처럼 그저 웃어가면서 참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그걸 요구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온유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기막힌 온유입니까? 얼마나 기막힌 친절이냐 말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가 욕을 했어요. 말싸움하다가 뭐? 욕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 도수를 더 높이는 거죠. 이게 맞대어서 같이 욕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는데 거기에 맞대서 욕을 하지 아니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런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유함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이 온유함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이 온유함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온유함으로 대하십니까? 아무리 속썩여도 자녀를 향해서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온유함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웃으면서 타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놓고 볼 때 이 온유함이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싸늘한 거란 말이죠. 온유함이 필요해요. 친절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월리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월리암 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이 세상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누구를 향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온유함, 이러한 친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함은 약자의 미덕이다. 약자의 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약자의 덕입니까? 자, 저희 인도의 유령지대 캘커타 슬럼에서 피 흘리면서 고름을 짜내면서 나병 환자들 팔다리를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는 여인 테레사 수녀가 있는데, 누가 그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온유함은 결코 약자의 덕이 아닙니다. 강자만이 할 수 있는 덕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까닭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가족들에게 온유함이 있어지고 친절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친절할 수가 있고 더더욱 온유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성격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사랑의 성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이 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패한 인간성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는 치사한 질병이다. 병이라는 거, 병.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치사한 질병이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질병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치유받아야 할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사랑의 15가지 순서를 정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가지 이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급한 문제. 그 문제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덕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조금 실수가 있고 조금 허물이 있어도 좀 참고 이거 견디고 그러면 때가 되면 성숙해지리라. 내 마음을 이해하리라.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심해지고 송사가 심해지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온유해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 시기, 이 투기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 시기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젤로이라는 말인데 젤로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타인이 성공하고 타인이 출세하고 타인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내 마음이 괜히 상해가지고 분노가 내 마음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 이것을 시기다. 이것을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젤로이.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 시기와 투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속에 뼈가 썩음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거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막 불을 끓고 하는 거 그거 병이란 말이죠. 그것은 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권장할 것이 못 돼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투기하는 거 이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중요한 속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기, 시기는요, 처음에는 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시세움으로 출발하는 것이 시기,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그걸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기와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상대방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도 좀 저렇게 출세하고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상대방이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그 요소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시기와 투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이 뭐 좀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논을 사서 논을 나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을 사서 좀 망해가지고 그 산 논을 팔았으면 좋겠다. 악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시기요. 이게 투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의 역사, 이 투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과 대등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기요, 이게 시기란 말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인, 아벨에 대해서. 또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요셉을 산채로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그저 그 웅덩이에 말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당자가 있는데 그 당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하면서 맞아주면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혔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장자, 큰 아들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방황을 하고 방탕하고 아버지 죄처럼 다 탕진하고 그 짓걸로 돌아온 더 장자를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증오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이 마다들, 이것이 바로 투기하는 모습, 시기한 단면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기의 생리는 마치 개의 생리와도 같다. 개. 저 바닷가 가보면 개가 기어다니잖아요. 멍멍거리고 있는 그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바닷가에 가보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의 생리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 투기 시기를 설명하면서 개의 생리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냐면 개들을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 바구니에게는 뚜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뚜껑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개를 담아놓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개 한 마리가 이게 뚜껑이 없잖아요. 바구니만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다가 이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개가 와가지고 그 개를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개라는 거예요. 다른 개가 야
열심히 바구니를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바구니를 탈출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른 개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해서 이 바구니를 탈출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는데 그 탈출하는 개를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나가 올라가가지고 그 개를 끌어내리는 게 개생리라는 거예요. 득이라는 게 뭐냐?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는 공동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마귀의 존재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다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성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길을 떠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 성자 후보에게 다가갑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네가 성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도 이 순례자의 마음이 그쯤 되면 좀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귀가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흔듭니다. 이성의 쾌락을 가지고 그 성자가 되겠다는 순례자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도 이 순례자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성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가진 것으로 다 유혹을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성자가 될 사람인가 보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실패를 느끼고 그와 같은 사정을 마귀의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마귀의 졸개들이 와가지고 성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한 순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진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유혹을 해보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마귀의 대장이 그 졸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잠자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순례자를 찾아갑니다. 마귀의 대장이 마귀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순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에게 다가가가지고 귀에다가 그저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성자가 되겠다는 이 순례자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집니다. 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되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졸개들이 야 이상하다. 우리가 그처럼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을 해봤는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대장이신 이 마귀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속삭였기에 성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례자가 저럼 흔들리고 돌아설 수 있었는가. 그걸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속삭였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마귀 대장이 졸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그거야 간단하지. 너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 응?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인 이 성자가 되겠다는 순례자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옵니다. 자꾸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이건 치유받아야 할 질병이에요. 자꾸 투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면서 이 마귀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래도 너 내 수중으로 오지 않을 거야?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시기라고 하는 것, 투기라고 하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질병이야, 질병. 치유받아야 할 질병, 고침받아야 할 그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일에도 시기하거나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미움의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시기야,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의무만 있어, 의무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미워하고 우리 마음대로 시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질투한단 말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악평하기 때문에 나도 맞대응해서 악평하고,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구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4절 1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치 이것은 정의라고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적이고 이것은 정욕적이고 이것은 마귀적이다. 그래, 마귀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조종받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 거기에 시험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귀에 노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시기의 영성, 투기의 영성을 극복한 참 중요한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째로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지요. 얼마만 있으면 왕위에 오를 왕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친구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이에요. 목동이야, 목동. 옷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서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중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런데 요나단의 기록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일체의 시기나 투기의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자기는 왕제고 조금만 있으면 왕이 오를 사람이고 소민이고 양이나 치우고 목동이었던 다윗은 인민에게, 민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은근히 경계하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결코 그런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나단이 신이었나?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실천한 것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은, 투기와 시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과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요나단을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먼저 와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이 최절정기에 이르게 되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내심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나를 그처럼 따르던 이 군종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아직 몇 사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그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이처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걸 희생하면 안 돼. 그걸 시기하면 안 돼. 그걸 투기하면 안 돼. 그건 미성서적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성격까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하며.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성격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참 주님을 본받아서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영악함이 주 안에서 강함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